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영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내 영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좀 넓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믿음의 자녀들의 영은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나죠. 근데 새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영과 거듭난 영과 함께 힘있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부 하나님의 또 성령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우리의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는 힘있게 온전히 하나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금 힘있게 세워나가고 있다. 살려내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는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도 않고 언제나 쌩쌩하게 살아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쇠잔해져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거듭난 영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이 있는 단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은 쇠잔해지고 때로는 육신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거듭난 영은 새로운 그러한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힘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영의 삶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상황과는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 힘있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렵지 않게 들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질 않아요. 막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 받아도 달달하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어제와 나는 다르고 막 그래서 뭔가 정말 행복한 느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으면서 살아가나 보다 했는데 그런 행복한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새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살던 삶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의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경우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또 찬양도 날마다 힘있게 하고요, 예배도 힘있게 드릴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천국을 바로 가는데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참 힘들 때 예수님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 목사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이 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영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영의 문제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 자라나는 거를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 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또 숙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자녀다, 이것을 구분짓는 유일한 구분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에 거듭나는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유부터 이제는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말이나 행실이나 추구하는 삶, 이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첫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냐, 변화가 더디더라도 거듭났다면 내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는, 내 영은,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녀들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으로요 만져볼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라고, 우리가 자꾸만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체험이 되지 않았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해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영으로 우리는 그래서 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으로만 살아갑니까? 음식 안 드시나요? 잠 안 주무시나요? 음식 필요해요. 그래서 배고파요.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내 손은 없네? 그럼 어떻게까지 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훔쳐서라도 먹어요. 그렇죠? 그게 죄성이에요. 배고픈 걸 느끼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남의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죄성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어도 내 육신의 한계, 죄성은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데 자동적으로 다스려지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쫓던 삶, 쫓아가는 삶,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육신이 우리를 자꾸만 장악을 하면, 영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영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이미 장성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육신은. 영은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죠. 여기 자라나지 않으면 육신에 눌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꾸만 영을 초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목을 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힘있게 살아갈 때는 살맛이 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힘이 빠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영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거듭난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셔 하나님께서 구원을 걷어가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끌어당겨서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삶은요, 이미 육신의 삶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고 세상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나 세상을 즐길 수 있죠. 세상의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영은 쫓거든요.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 없어요. 그러나 영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희미하더라도 우리 영은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영은 내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고 그 갭이 있죠.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성령을 쫓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 자꾸만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이 갭을, 이 차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는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신가요? 누구의 영인가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나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중적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먹여주셔야죠. 돈 벌어야 돼요, 왕창 쏟아부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채워주세요. 또 사업장에 있어서 일들이나 생업에 있어서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데는요, 주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영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로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우선순위예요. 때로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고난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아니요, 영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필요를 우리가 못 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힘이 생기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이 자꾸만 죄성으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상황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너 태균아,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큰일 난다. 빨리 돌아와. 이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저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우쳐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일하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십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통통해요. 그런데 엄마 볼 때는 항상 야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 저것도 뭐라. 어머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야. 왜 영을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육을 다스리잖아요. 우리의 영이 육을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 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보의 일을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을 돋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힘있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은혜로 하나님 저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요 맛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좋은 데 가도요 또 재밌는 거 타도요 재밌는 거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과 지금 어긋나 있어요. 제가 괴롭습니다. 이게 사실 거듭난 사람의 그런 특징 아닙니까?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이 딱 맞아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영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육신에게 쉽게 끌려가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에 끌려서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한 10가지가 있었다면 9가지 정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끌어당기는데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그래서 거기에서 버팅기는 그 싸움이 있거든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자그마하게라도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 리가 없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또 코비드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즐기는 것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또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함께 만나서 예배도 드리죠.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죠. 성경 공부만 하나요? 같이 나누기도 하죠. 식사도 합니다. 교제도 나누고 소그룹으로 모여요.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왜? 삶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로 해서 내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엔 좋은 일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또 아뢰기도 하고, 그리고 저분이 믿음이 참 좋고 강건한 줄 알았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도 깨닫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큰 일들, 그런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가, 이것을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얽히고 살키고 때로는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성도와 성도가 만난 그 자리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죄성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강한 것이 나에겐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죄성, 연약함에 때로는 끌려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을 바라보듯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트롤링 하면서 또 자라나는 모습을 좀 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빚으시는 손길이 있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네. 하나님은 또 이 가정에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빚으시네, 만지시네. 우리는 그것을 서로 목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또 내 경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물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또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기를 애쓰고, 그게 속으로 공동체에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무엇이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 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요, 말 한마디 하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는 큰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것으로 쌓여지고 쌓여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삐까뻔쩍한 이런 일들을 이루었더라, 저런 일들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자꾸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티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 자녀 맞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쌓일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힘을 돋아주는 일이라면요.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영은 힘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적어도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개 중에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있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먼저 앉자마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기도부터 사실은 나와요. 회개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지금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영은 내가 붙잡고 있어 태균아, 힘있게 살아갈 나를 위해서 나는 힘있게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배고픈 거 못 참고요, 또 남이 실수하는 거 못 참고요, 또 내가 어떤 것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거 싫어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설 때까지. 적어도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여러분의 모습은 없어요. 언제나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영은 지금 살고 있는데 육신의 힘이 좀 강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난 감당할 수 있어. 내 육신, 정욕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난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걸음 가던 길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한계까지 다 싸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싸매 주세요. 가려 주십니다.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쉴 곳이 있어요. 저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언제나 내가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무거운 짐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 중보하심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불완전하지만 사랑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거 믿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 서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약점을 보완해 주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서 힘있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삶의 현 주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정말 내 것이라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